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3.1 만세운동이 어떠했는지 100년간의 자료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3.1 만세운동은요, 전국적인, 전민족적인 운동임이 밝혀졌습니다. 1919년 그 당시에는 조선 땅의 행정구역이 232개의 부와 군으로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223개의 행정구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96.1%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0대의 학생으로부터 70대의 어르신까지 만세운동에 참여했고요. 이 만세 시위가 올해 3월 1일만 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계속됐는데 기존 자료에서는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만세운동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새롭게 발굴된 자료에 의하면 3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매일 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30군데에서 한꺼번에 만세운동이 일어났었던 적도 있었고요. 그 30군데 이상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그 날짜는 24일이나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214회의 독립만세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제는요, 총칼로 만세운동하는, 평화시위를 하는 그들에게 발포를 하고 잔혹하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조선총독부의 공식 기록에 보면 사망자가 7,509명, 구속된 자가 약 47,000명이었다고 그리 공식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3.1 만세운동을 이끌어갔던 공동체는 교회였고요. 그리고 감리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대표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이나 되었습니다. 그 중에 바로 감리교 대표가 9분이나 되었습니다. 그뿐인가요? 대다수 그 만세 운동을 위해서 모의했던 곳이 어딘가? 교회죠. 태극기를 만들었던 곳이 어딘가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 시위를 전체적으로 이끌어갔던 것이 어딘가요? 교회였다는 겁니다. 3.1절 그러면 우리가 떠오르는 인물 있잖아요. 유관순이죠. 이분도 기독교인이고요. 유관순, 그분은 감리교회 교인입니다. 아버지도 독실한 감리교회 크리스천입니다. 유관순은요, 3월 1일 날 독립운동을 한 건 아니고요, 만세 시위에 참여했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1919년 4월 1일 날 아운의 장터에 수천 명이 모이게 하고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만세 운동을 했던 사람이 바로 유관순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결국 유관순은 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고 사망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이 있는데 안중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젊음을 몽땅 바쳤던 분, 안중근입니다.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총독에게 권총을 저격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죽게 했고, 결국 이 조선의 독립에 대한 민족적인 결기를 보여준 사건이 바로 안중근의 사건입니다. 그는 현장에서 붙잡혔잖아요. 모진 고문을 받고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당함을 잃지 않았던 분이 안중근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결국 그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선고를 받았죠. 구형도 사형이고 선고도 사형이었어요. 목숨은 하나뿐이잖아요. 죽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31살의 나이에 죽고 싶겠습니까? 그가 항소할까를 고민하고 고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소를 할까 말 건가? 왜? 조금이라도 감형되면 목숨은 부지할 수 있잖아요. 감형을 받기 위해서 항소할까인가에 대해서 고뇌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어머니 조 마리아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아마도 이 편지가 이 어미가 너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될 것이다. 여기에 너의 수의를 지어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어미는 현세에서 너와 재회하기를 기대치 않으니 다음 세상에선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예, 엄마가요, 아들이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근데 자식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항소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다. 너무 그립다. 그래야 되는데 엄마의 편지에는요, 죽으라. 항소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겁니다. 일제의 내 삶을 구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에 내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서 수의를 보냈고요. 엄마가 그것을 잊고 그는 31세의 나이에 그는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이야기거든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희생하고 헌신했는지, 또 그 어머니들이 얼마나 당당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들은 100년 후를 내다보면서 이 나라가 일제의 억압에 붙잡혀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해방되고 독립돼서 자유의 나라가 되도록 그것을 위해서 부르짖고 만세운동을 일으켰고 독립운동을 그들은 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신년이라고 하는 건 뭘까? 오늘 하나님은 신년을 제정하고 계십니다. 시자는 복희자 기랄 시자입니다. 연은 해년입니다. 결국 복스러운 해,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영어 성경 보면 주빌리라고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주빌란트, 이 단어는 환호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신년이라고 하는 것은 환호하는, 황호를 외치는 복스러운 해가 신년입니다. 이 신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난 그 다음에, 그러니까 50년째 해가 신년이에요. 이 신년은 너무너무 기뻐서 펄펄 뛰는 해가 신년이라는 겁니다. 종교력으로 7월 10일부터 다음에 7월 10일까지를 바로 신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신년은 축복된 해일까요? 왜 복스러운 해일까요? 몇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다 빚이 있잖아요. 은행에 빚이 있든지 아니면 개인에게 빚져든지 신년이 되면 그 모든 것 다 탕감이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빚은 다 탕감이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돈을 빌리기 위해서 땅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아니면 맡겼어요. 그러면 신년이 되면 그 땅이 다시 내 땅이 되는 겁니다. 팔아먹은 땅도 돈이 없어서 팔았는데 그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년이에요. 세 번째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집도 팔았죠. 그리고 밭도 팔았죠. 그것 갖고 안 돼. 자식까지 팔아먹었어요. 종으로 팔았거든요. 근데 신년이 되면 노예였고 종이었던 사람도 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유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년이에요. 그 신년을 잘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건 뭔가요? 자유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평등이라는 겁니다.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잘 살아야 할 권리가 인간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년의 정신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종살이 하고 있어요. 이제 집도 없고 밭도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년을 맞았어요. 그럼 내가 환호성 지르지 않겠습니까? 왜? 집으로 돌아가죠. 빼앗겼던, 팔아먹었던 모든 땅과 집이 자신의 소유가 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환호성을 막 외쳐대는 그 해가 바로
신연이라는 겁니다. 신연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신연을 통해, 재정을 통해 나타났습니다. 인간은 구속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함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는 겁니다. 사람 위에 사람이 없고 사람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연이 되면 아무 조건이 없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 종에서 자유인이 되고, 아무 조건도 없이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연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독립선언서를 일단 낭독하겠습니다마는, 독립선언서를 보면 성경의 정신이 거기에 몽땅 들어 있습니다. 성경의 정신이 깃들어 있어요. 이 3.1 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 것과 조선 사람이 자주 국민인 것을 선언하노라. 이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밝히며, 이것으로서 자선 만대의 일로 결애가 스스로 존재하는 마땅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하노라. 자유와 평등이 여기 몽땅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정신이 몽땅 들어있어요. 일제라고 총칼로 우리를 짓밟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자유와 평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제 항거에서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리고 찾은 자유고 평등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더 좋은 나라를 넘겨주기 위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그들은 목숨 내놓고 희생하고 헌신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3.1 만세운동이 성경적 정신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들은 3.1 만세운동을 동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평화적인 시위였고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자유, 인간에게 주신 평등 우리에게 주시오 당당하게 외쳤고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조선은 독립국가이고 자주국민임을 온 천하에 알렸던 사건이 3.1 만세 운동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자유롭잖아요. 근데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저 북한 땅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아마 다음 주일쯤 아마 설교를 하려고, 다음 주일이나 그 다음 주일쯤 설교하려고 하면 북한의 폭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인권은 말살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는지, 거긴 평등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모진 박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어려움 당하거든요.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자유의 국가가 되고 저 북한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잘 사는, 평양에 사는 사람만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나라, 배고프지 않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특별히 색깔이 좀 시커먼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외국인들 있거든요. 노동자들 있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일제가 우리를 무시했을 때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요, 그들에게도 자유와 평등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정신, 신년의 정신은 자유와 평등입니다. 이것을 내가 지켜나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와 평등을 지켜주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요, 우리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주시는 이 자유와 평등이 대한민국 가운데 온 세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